오늘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이 동안에 제자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초신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불러놔 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학식도 없는 사람이죠. 학벌도 없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이제 초신자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0년, 60년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빛이 못 되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빛이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반성도 하겠지만 이제 갓 예수 믿고 제자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50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별 실감이 안 가는 눈치인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맞다. 그렇지,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도 한두 분은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원근사님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빛이 될 뻔하다 말았는 겁니까? 예, 빛이 될 뻔하다 말았답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좀 그만하십시오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 믿게 됐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앞으로 빛이 되어라 이러면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 앞으로 내가 빛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예 탁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름받은 이 자체가 바로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아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니까 부담스럽다 했지만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믿은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믿게 되면 빛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네, 빛입니다. 빛이니까 밝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밝게 빛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뭘로 밝게 빛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얼굴이 좀 밝게 빛이 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가 수건을 뒤집어 쓸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적인 빛이 난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얼굴 표정이라도 눈빛이라도 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얼굴에 눈이 반딱반딱하고 얼굴이 좀 빛이 나고 이래야 될 텐데 어젯밤에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매가 눈 좀 반쯤 감겨 나가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이 다 죽어가고 이게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밝아야 합니다. 어두우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부르시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꼭꼭 한마디씩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하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뭐 베드로는 반석이 되고 개인마다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뭔가 존재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선포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교회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반석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세상을 밝힐 빛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은 다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고 살았던 그것도 낮에 나가지 않고 밤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그물을 던져서 일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어둠에서 일하던 그 어부의 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낮에 이 밝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다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일어나 뛰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13절의 말씀에 주님은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면서 은밀한 가운데 맛을 드러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이야기하면서요, 주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내고 막 하는 존재지만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 역할을 못하면 밟힌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맛을 내는, 맛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못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지금 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소금을 말씀하신 거고요. 빛은 드러나는 존재로, 다시 하면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소금은 책망이었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칭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른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내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어두운 사람으로 보인다면, 악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것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봉사 헌신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다, 다 교회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아니면 이웃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교회의 빛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서 좀 어둠도 밝히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빛된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세상에 빛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영광교회에서 세향교회로 바꿀 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세향 뜻이 뭐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좀 빛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빛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자면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직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게 못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밝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이 말은 남이 안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고 막 하는데 남이 안 볼 때, 그때는 또 거짓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 릴스라 그러죠. 짤막하게 나오는 걸 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가는데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확 지나간 거예요. 근데 탁 지나가자 앞에서 교통순경이 나와서 세웠어. 할머니 빨간불 못 보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봤지. 그런데 왜 빨간불을 무시하고 왔습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가 혹시 보신 분 뭐라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저만 봤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은 저하고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릴스도 같은 걸 보십니까? 그 할머니가 그 교통수행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빨간불은 봤는데 내가 자네를 못 봤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그냥 빨간불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안 볼 때도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됩니다. 빨간불이라고 휙 지나가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교통순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통순경이 없다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죠? 잘 지키자는 겁니다. 남이 안 볼 때도 정직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름이나 또 아니면은 연말 되고 하면은 다른 데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뭐 자선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는 그냥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 A4 용지를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장갑을 보내줄 테니까, 교회 필요한 뭐 미역을 보내줄 테니까 하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사정이 딱해가지고, 예, 그러면 뭐 한 박스 보내십시오 하고 받고 돈을 송금해 주는데, 정말 받을 때마다 여기서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한 게 막 끌어올라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받아보면은 그렇게 불량품 중에 불량품이 없습니다. 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걸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도 교회에 보내는 상품을 불량품으로 보내고 있으면 세상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기독교, 아니 예수, 하나님 이 이름으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보낼 때는 우리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 그렇게 보내면 교회니까 욕은 안 하겠지. 아니요, 교회가 욕을 더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량품을 팔아야 되고 나쁘게 하면 사기를 쳐야 됩니까? 그래서 빛이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동거래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5만 원, 10만 원 빌렸다가 주는 거 뭐 많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큰 돈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빌려줄 때 저한테 뭐 의논하고 허락받고 빌려줬습니까? 자기가 빌려주나 놓고 못 받으니까 이제 목사님 좀 받아달라서 그 소리겠죠. 와서 목사님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 빌렸으면 빨리빨리 제때 형편되면 잘 갚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편이 못 돼가지고 잘 못 갚을 때는 내가 요즘 지금쯤이면 갚을 줄 알았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기회 주면 꼭 갚겠다. 양해를 구하고 미루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들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화도 안 받아요.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요즘은 전화 안 받으면 제일 화가 난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돈은 잃더라도 사람은 잃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내가 이거 안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면 정말 그거는 큰일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아예 전도 행사를 줄였다, 심지어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좀 돈이 든다고 전도를 안 하면 돈이 드는 모든 행사는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뭐 사전대가 여름 수련회 다 끝났는데요, 수련회 때 드는 경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근데 전도할 때 드는 돈은 수련회 드는 돈 반도 안 씁니다. 아마 각 기관들마다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귀한 것, 그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삼전도에서 11월 첫 주에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또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하자고 연초부터 계속 있고 강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전도에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하고 전도하면 드린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돈이 많이 드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어둡다. 앞으로 세상이 밝아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맛을 못 내서 맨날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소금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가 붕대고 크게 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11월 첫 주에 이 전도 행사에 많은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세상은 밝아진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빛은 사실 전기불이 아니었습니다.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밝히는 것은 등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내는 기름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왜 내가 세상을 못 밝힙니까? 왜 내가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 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진실을 말하게 돼 있고 바르게 살게 돼 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전도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열매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야만이 그 말이, 그 행위가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